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속받은 죄인이 자기 몸, 영혼이 어떤 것에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거나 어떤 것에 계속해서 몰입을 하고 중독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다 내 원고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니까 이 예를 여러분에게 들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뭔가에 중독이 돼 있고 뭔가에 계속 몰입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살 수 있냐? 저는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늘 말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제13주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경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아까 옮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긴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자신의 일부를 또다시 사단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소유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소유죠. 우린 누구의 소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소유다고 말하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나중에 또 설교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으로부터 늘 허락을 받아야죠.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기도가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정한 시간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인이신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니까 늘 기도가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번엔 제가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그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주님은 전체 인류와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오늘도 나오잖아요. 사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이 왔어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단의 편으로 소속을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무엇인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에 중독돼서 살아간다, 뭐에 얽매여서 살아간다, 이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저주라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주다, 이것이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짓을 하겠냐고. 그걸 반복해서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런 삶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것은 똑똑한 타락한 죄인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주 영리한 죄인들이에요. 이건 저주라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된 것은 태초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우리를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사단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악한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성인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대로 자기를 지금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자라면 그는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가 그 자신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있게 하신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을.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피조물의 말을 고의적으로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사단의 편으로 넘어간 거고 사단의 종이 되겠다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된 사단은 아주 잔인하고 악한 주인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가 정말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악하다고 여기지를 않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도 여기에 따라가는 종들도 똑같아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악하고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거라사 지방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자, 이 사람은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기 보면 사단의 잔인함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실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요, 보세요.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썩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의 입을 열면 시체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입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 늘 보는 것이 썩은 것을 보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가 하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몸이 해쳐지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잔인한가. 애굽에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너희들 한번 봐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어떻게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가지고 해가 지면 일을 끝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밥 세 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배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에 때문에 일어나고 일 때문에 잠을 자고 일로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을 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지.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산딸이 되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되냐? 들고 나일강으로 가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짓거리라 그 말이죠. 이 잔혹함, 이 악재는 사단이 자기 종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사단은 악하고 상상 초월한 그런 잔인함을 이 사단은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렇게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짓밟힘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였어요. 우리는 전에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죄를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구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죗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만큼이나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내렸다. 그 심판이 뭔가? 이 인간을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사단의 종이 되게 했어요. 죄의 종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값을 이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죄값을 내야 되잖아요. 성현아 이리 좀 나와봐.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로 나와봐. 너는 오늘 스타가 되는 거야. 선택받았어. 얼른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옳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노예와 관련된 세 가지 의미.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 노예입니다. 노예. 기분 나빠도 인내하고 있어라.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자유인입니다.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첫째 노예 시장에 와야지요. 이것은 죄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였던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노예 시장에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노예 몸값을 지불했어요. 몸값을 지불했는데 보통 노예 시장에는 몸값을 이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불한 몸값은 사단에게 이
이 종을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불했어요? 하나님께 지불했어요. 왜요? 원래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은 원래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선한 천사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값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불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어요. 그리고는 셋째, 이 노예를, 종을, 죄의 종, 마귀의 종을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준다? 자유케 해주셨다. 이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계속 나오기 설교할까? 들어가. 우리 성영군이 장로들이 신방 설교 들었잖아요. 신방 받고 어떤 유익이 있냐 물었어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주일날 오후에 가끔씩 도망도 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신방을 받으면서 마음에 걸렸대.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젠 주일날 오후 예배를 빠지면 절대 안 되겠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꼭 졸아도 앉아서 졸고 어쨌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 가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깨끗한 자로 여겨야죠. 이 구속의 행위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을 옮겼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속량. 이게 값을 지고 샀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네.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이 영혼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갖고 자유롭게 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지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인 여러분과 나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무능한 자들이에요. 폐기처문 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고귀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을 지불하고 은을 지불하고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뭘 지불했어요? 죗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가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속건제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값을 짐승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문제를 갚아줘,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짐승을 내가 죽였다니 그러면 짐승을 4배나 갚아줘야 돼. 이게 속건제, 값을 입으라는 걸 속건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치르셨고 불에 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혔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다? 하나님께 지불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제사제도를 그분이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레위기를 다 공부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이신가? 그런 분이 여러분을 떠나겠어요? 버리겠어요? 악한 주인으로 바꿔지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만 안전하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까? 누가? 오늘 주일에서는 누가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 주가. 따라서요. 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자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요,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소유물은 주인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역사, 사역을 다 끝내고, 자, 죽으셨어요. 부활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예요. 아버지께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승천이 필요해요. 이 승천은 마지막 승인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는 보좌에 앉히십니다. 왕으로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부터 네가 통치해라. 이 과정이 있어서 왕으로 주로 우뚝 서서 통치를 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말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라, 깨달아라, 지식을 좀 가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똑같이 말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누가 말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했잖아요. 같은 예수로부터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한 행동을 같이 봤습니다. 물론 바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보거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사도를 불렀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본 사람처럼 이미 영적으로 다 받고 들은 것처럼 영적으로 다 듣고 이미 이 복음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 정상적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지. 자, 똑같이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어요? 예수에 다 꿇어. 주로 만들었어요. 모든 입으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여기서 우린 예수님이 주다, 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는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좌, 통치, 정사, 권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과 짐승, 귀신과 천사, 바위와 구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주예요. 주. 만물의 주입니다. 50평, 100평짜리 주인이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에요. 100만 평, 1000만 평, 1억만 평, 땅 이 정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주의 소유주예요. 우주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지배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신앙으로 예수님 나의 뭐다? 주다. 그래서 34문답에서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게 누구 겁니까? 내 소유예요. 내 소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는 내 주인이 누구래? 너희가 본래는 누구의 종?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니까 나의 주인은 죄였다. 또 20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의 종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 안 짓는 자유. 자,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 열매의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전 주인의 아주 잔인한 폭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일문 일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내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의 소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분은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도 여러분, 다 뭔가에 짓눌려 있고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고 뭔가에 억눌려 있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전부 일문일답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분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분이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냈으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나는 내 소유주가 나라고 생각해서 나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어요. 핏값을 지불을 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일문일답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 말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나는 절대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그거예요. 내가 사단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한 번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가 한 번은 죄의 소유,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났다고 해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든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든지지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죠? 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누구 백성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야. 살아서도 내 거야. 죽어서도 내 거야. 내 소유야.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너는 이제부터 나 여호와의 종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약속을 따라 아들을 보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겠대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셋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두 번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 우리의 주. 그러면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건져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뭔가? 첫째, 이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소유물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소유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의 소유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소유로 삼았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결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만큼 불행하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책임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봐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디발에게 팔려갔죠. 그리고는 갑자기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집을 책임지는 총무로 탁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환희에 찬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이 총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스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보디발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너 감옥 들어가라. 이렇게 보디발한 주인은 갑자기 급기가 변했지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일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식소를 내리고 이 70명은 완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완전한 수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예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몇째 날 쉬어요?
이것은 창조를 완전히 끝냈다는 말이에요.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은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70명 데리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융성하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땅에 최고로 좋은 땅을 살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들의 주인인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누구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소유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바로처럼 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은 처음에 이 사단이 자기에게 굉장히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이 사단은 점점 나를 어떤 것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돈의 종으로 만듭니다. 내가 지금 돈 하나만 얘기했지만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과연 달성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사단이 보여준 목표와 내가 실제로 달성한 그런 성과를 보면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위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좌절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길인지 알고 따라갔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내가 그거에 투자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사기라. 이게 제가 아까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정말 사단의 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 동료의 직장 직원들이 일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 최고 경영자가 너 내가 승진시킬게. 승진. 그리고 월급 몇 푼 딱 올려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자기 아내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자식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도록 일을 해야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승진시켜놓고 이제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육신이 점점 죽어가, 영혼이 피폐해져, 정신이 말라가, 자기 안에 기쁨도 없어, 우울증이 와, 왜 살아가는지도 몰라, 날마다 근심, 걱정이 눈앞을 가려. 이게 마귀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마귀를 따라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은 꿀을 주다가 내일 아침은 벌에게 쏘임당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겠어요? 보드발처럼 마음이 변해가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바로의 왕처럼 다시 종으로 하루 종일 노예처럼 살게 합니까?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주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다윗이 바로 이런 새로운 주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주인은 내가 이 주인 때문에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새로운 주인으로 오는,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된 자들에게 오는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 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 어떤 청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 사랑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현미경으로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뚫고 보셔요. 이게 참 감상적이야. 사랑은 다 뭐 같아? 감상. 퇴근길에 꽃을 싹 사가지고 오늘 당신 수고했지 꽃다발 다 줘.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뭐 루이비통이 있다냐 어쩌더냐 그런 걸 다 사가지고 딱 주고, 그러면 아내는 그것 때문에 그냥 좋아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내는 더 비싼 가방을 원하고, 용돈을 5만 원 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5만 원도 통하지도 않아. 50만 원을 줘도 이제 좋아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게 사랑입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언약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뭘 진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책임이지.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보호하는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계명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주께 합당하게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 가서는 안 될 것인지, 넘어갈 문인지 아닌지, 턱인지 아닌지, 내가 어디까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 어디서부터 이 감정을 절제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까지 기뻐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부터 슬퍼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나오지.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성을 따라갑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변하는 거지. 아침에 챔피언이, 아침을 먹을 때는 챔피언이야. 밥 먹고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 있는 차하고 싸우면 완전히 KU평에 다니라. 에라이 저러 일. 이 욕인 줄 알아요? 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보세요. 미신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왜 주께 합당해요?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여러분, 모든 생활의 전부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전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코를 푸는 것도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과 분리돼서 하찮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 특별히 이 전라북도의 지방법은 내 침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어떤 그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것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의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선택할 여지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주의 법은 우리 자신이 또 내가 다른 것의 종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니까 주께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영화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술을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나의 주인에게 묻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노아 시대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이 태도가 온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네온사인과 같은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반짝반짝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네온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나에게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따먹어요, 우리가.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 내가 이 계명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지. 그러나 이 계명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대로 살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계명 안에 있어야 뭘 누린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어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새는 날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인의 품 안에서 계명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신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설교 서론에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 질문을 다르게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 답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교훈에 절대로 복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주인을 다시 찾아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의적으로 아직도 뭔가를 끊지 못하고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서 내 생각이 마비가 될 정도로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제는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된 일인지 마비가 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제 구별도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짓을 또 하고 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텔레비전이나 TV나 영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용이 나와요. 불륜의 내용이 나와요.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나와요. 영화가 나와요. 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반대하고, 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 누구하고 상해, 야,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을 강조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주인을 바꾸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꽁꽁 묶어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이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인을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결론.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적으로 나를 소속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의 말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어떤 것에든지 순종한다면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렀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었으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한 주간 동안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내 소유가 누구인지 일문일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몸도 영혼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그분이 내 죄값을 치렀다.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